오늘 저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을 점검하러 10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는 듯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열매가 있는 삶이십니까? 열매가 없다고 느끼는 삶이십니까?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삶은 물론 전자겠죠. 많은 열매가 맺히는 삶, 내 삶에 뭔가 열매가 가득하고 내 삶에 뭔가 넘치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열매 맺힌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원하고 또 원하죠.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좌절감에 빠진 젊은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얻어진 열매가 없으니까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서 우울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또 많아진 시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성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창조하시기로 목적을 가시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면 이해가 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의도로 창조하신 목적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생의 잠깐의 순간에만 성공의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삶으로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이 화려한 꽃을 피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러한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꿈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넘쳐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의 꽃만 피우다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삶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더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9절 말씀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열매들을 가득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맺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렸으면 하는 열매보다, 그러한 열매 삶보다 아무것도 없는 꽃만 피우다시는 그냥 그러고 많은 인생을 우리는 더 집중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의 꽃에 그 봉우리 속에 있는 꽃잎이 혹시나 그 피어진 그 꽃잎이 혹시나 하나라도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안 떨어지게 만들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성공의 꽃은 피었으나 그 꽃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너무나도 거기에 목숨 거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고 후회하는 인생들의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후회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어서 정말 있어야 하는 열매, 정말 하나님이 맺히길 원하는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있느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맺혀야 열매가 없고 엉뚱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면, 또 맺고 있다든지 필요하지 않는 열매들만 가득하고 맺고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맺혀져야 하는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잘못된 곳에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는 과정 속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직전에 일어나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의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일을 있고 난 뒤에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상황을 보셨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난장판이었어요.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배당 로비에다가 온갖 상인들이 잡상품을 다 갖다 놓고 물건을 팔면서 시장 같은 그런 정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정말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안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제사할 때 드려지는 제물들을 이제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그 상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서 또 뒷돈을 챙겨가는 그런 이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또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1장과 이 병행인 마태복음 21장에 똑같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즉시 보시고 상을 다 뒤엎어 버렸어요. 화가 나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이 상황이 황당했기 때문에 상인들의 매대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았은 그런 일들을 먼저 하셨습니다. 성전 청결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러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그냥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나가셨대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둘러만 보시고 나가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그들의 신앙적인 이 과정들의 문제점을 보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십자가의 구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그 계획을 절실하게 느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의 시대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기간에 영적인 부흥의 기간을 맞이해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외면했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율법을 중시하다 보니까 점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정작 스스로 바뀌지 않는, 정말 자신들 스스로는 바뀌지 않는 이 율법주의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고착되어 있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처음에 다시 포로의 시기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시간은 너무나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완전히 어긋난 상태로 가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변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했던 이스라엘 매초의 열매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신앙의 열매를 갖고 있는 이 성전 안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조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도 둘러만 보시고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처음 시작도 그 시작점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그 사람이 살게 될 인생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처음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든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도 공식이 잘못됐거나 풀이 과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 잘 지었어요. 그런데 짓다가 잘못되고 또 이상한 것들을 거기다가 놓으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건물 속에 들어가고 자재들이 싸고 안 좋은 걸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아무 이상 없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견고하고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일에도 과정이 틀어지면 그동안 내가 준비한 것들이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과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과정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의 방향은 내가 쌓아가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 속에 있는 진짜 이 삶 속에 진짜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씨를 뿌린 곳에다가 나쁜 것을 공급하면 그 씨앗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으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대하고 분노심으로 대하면 결국 내가 심는 씨앗은 좋을지는 몰랐어도 처음에는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맺히는 열매는 관계의 깨짐의 열매고 세상과 교회의 단절의 열매밖에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씨앗을 심은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면 내가 얻게 되는 열매는 신뢰와 존경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의 열매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12명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똑같은 복음과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능력을 전하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뭘 품고 다녔냐면 욕심을 품고 다녔어요. 끝까지 욕심을 품으니까 그가 얻은 열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합니다. 결국에 그거 얻는 것은 자살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반면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이 처음에는 옳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옳은 길로 가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니까 지금 세계 복음화율이 57%나 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들의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제자 훈련을 받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 생활을 해도 현재 내 삶에 맺혀져야 할 신앙의 열매가 없고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과정 속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오는 신앙의 열매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콩 심었는데 팥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팥을 심었는데 쌀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콩을 심었는데 콩 나는 것이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쌀을 심었으니까 쌀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심은 복음의 엉뚱한 열매가 맺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은 과정 속에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이 뒤섞여서 처절하게 정말 육계의 것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심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육의 열매, 세상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심었는데 내게서 다른 것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심었는데 다른 것이 나온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심으면 예수님을 닮은 나로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야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정말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과정이 곧 보상이다라는 이 말을, 영적인 말을 남겼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의 보상이 지금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심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보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청년 지체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세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현재 나에게 나타난 신앙의 열매들,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열매들로 맺혀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 누리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열매들로 인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 속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 신앙에 내가 지금 뭘 심어서 이러한 상태가 됐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일 때문에 신앙의 방해를 받고 있고, 나의 신앙의 열매를 온전하게 못하게 만드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모든 이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삶도 병들지 않고 풍성한 열매의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과정과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앙의 여정이 올바르게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성전에 둘러만 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시면서 배고프셨는지 멀리 있는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기대하시면서 다가가셨어요. 그 나무의 상태가 어떠했냐?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잎사귀만 무성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바로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13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무화과 나무를 한번 심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직 3년 정도 되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열매를 원했던 시기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겨줘 보세요. 넘겨보시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작은 열매들이 5월 달부터 난대요. 우리나라 시기로 5월 달부터.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왼쪽 맞죠? 왼쪽에 있는 이것이 5월 달에 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작은 열매들이 나고 이때 이 열매를 조금은 먹을 수 있대요. 그렇게 맛은 없지만 먹을 수 있는 상태래요. 그런데 또 10월에서는 이제 10월에 가면 큰 열매로 이제 맺혀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로 이제 익혀지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나무라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열매들이 제대로 맺혀질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원했던 시기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자체가 생겨날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상징을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나무였다면, 열매가 맺혀질 무화과 나무였다면 작은 열매라도 자라나는 싹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잎사귀만 무성한 채로 그렇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과도 똑같은 어떠한 작은 열매도 맺힐 수 없는, 싹도 날 수 없고 그저 잎사귀만 무성하게 나서 정말 겉으로만 포장시키는 이스라엘 신앙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모습만 무성한 잎사귀가 되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이 아닐까요? 이 정도로 화려했으면 됐지, 이 정도로 잎사귀만 무성하면 됐지, 뭘 더 하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데 완벽한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물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이디어가 없고 도전의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관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에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하고 판단하고 누리다 보면 이 정도 성공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 정도 삶이면 나쁜 삶도 아닌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만족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성공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성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 이뤄냈으면 성공한 거지 뭐 라는 이 착각이 끊임없이 나를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되도록 만들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성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완벽한 성공을 누리기보다 영적으로 완벽한 성공을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게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이 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내 영혼이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외에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에 얻을 것을 원하는 것들만 원하지 하나님과 원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와 함께하는 이 삶, 나는 그것밖에 원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열매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영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더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좋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겠습니까? 점점 더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고 점점 더 영적인 교만과 우월의식 속에 빠져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못하러 신앙생활에 내 시간,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 보고 기도해.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지. 아니,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헌금 잘 드리면 되지, 11조 잘하면 되지, 뭘 더 하라는 거야.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신앙훈련 받을 만큼 받았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데 내가 뭘 더 해? 내가 뭐 더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 만족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바뀌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께 해주는 것처럼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배해주고 헌금해주고 봉사와 섬김해주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져가려는 우리의 마음, 정말 염치 없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기 만족에 빠진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마치 형식적인 신앙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매년 지키는 절기들, 매일 드리는 기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릴게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교만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영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말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도 그렇지만 믿음의 열매 역시 우리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자기 만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많은 것을 이 땅에 얻으며 살고, 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신앙을 보시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그분께 만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인생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이 땅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서 하늘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내가 정해서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열매를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허세를 부리면서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믿음의 성공도 누릴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비슷하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자기만족, 교만과 영적인 허세에 빠진 자들을 분명하게 질책하세요. 그리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아멘. 여러분, 혹여나 지금 자기 만족에 빠진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과 신앙 속에 혹시나 나는 자기 만족에 빠진 채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점검하셔서 이제는 내 삶에 잎사귀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보다 의심의 마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의심의 마음이 강하다. 오늘 본문의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서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온 뒤에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제 저주하는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따른 결과가 언급이 되면서 이제 이 성경에 이 신학적으로 샌드위치식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서는 성전 청결 나무 이 사건 뒤에 무화과나무 사건이 언급이 되면서 말씀의 전개가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지적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화과가 마른 일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메말라 버립니까? 따라서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일이 단순히 기분 나빠서 하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 설마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 설마 저 나무가 정말 어떻게 되겠어? 라는 의심의 생각들을 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심 가운데 무화과나무 사건을 바라보고 더불어서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23절 말씀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강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일들도 충분히 일어나겠지만 믿음이 없이 의심만 강하면 앞으로 너희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역사도 너희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의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제안하면 사람들 반응은 이거예요. 그게 될까? 그렇게 되는 것이 맞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의심하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속아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워낙 이 전세 사기꾼, 땅 사기꾼, 뭐 자동차 사기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고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는 데서도 사기꾼들이 득실거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사기꾼판인 것 같아요. 사기꾼판. 정말.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고 더 불안해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신천지는 종교 사기꾼들이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더 심한 영적인 사기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와 또 성도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해놓고 속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해놓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믿지도 못하고 의심할 거면 믿는단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삶에는 믿음이 없고 의심이 가득하니까 얻는 것은 적고 기도 응답이 더디니까 또 그걸로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불확실한 믿음이 있는 쪽을 더 원하겠습니까? 믿기는 하지만 의심하는 쪽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원하시겠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도 불확실해도 믿음이 있는 쪽을 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끝까지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완전히 의심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의심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일하심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전지전능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믿을 거면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는 말아야지. 믿는다고 말해놓고 기도해놓고 뒤에 가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딴소리하고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집 큰애가 대안학교를 다닙니다.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어요. 사실 저희 아이가 대안학교를 보내게 된 계기가 일반 학교가 요즘에 어린이집 이 교육 속에 점점 신앙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이 학생인권조례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와서 교육을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심 끝에 아이들을 제대로 된 이 신앙교육을 시켜서 세상에 파송해서 이 아이들이 선교사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정말 이 대안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근데 비용이에요.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의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의 반 이상이 거기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애들이 정말 신앙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이 아이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여기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학비 좀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막 했거든요. 하나님께 염치불고하고 막 떼를 쓴 거예요. 하나님 좀 주십시오. 막 이렇게 떼를 썼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정말 이론도 틀리지 않고 누군지 모르는 분이 큰아이의 학비만큼의 물질을 계속 통장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돈이 1년 지금 넘었어요. 1년이 넘게 계속 후원해 주시고 계세요. 정말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저 아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받았는데 문제는 내가 이 돈을 받았어요. 후원금 받아서 마음에 이제 갑자기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 받아도 되는 건가? 괜히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 괜히 또 우리에게 잘못돼서 돌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다시 그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받았는데 다시 내뱉으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따로 모아둬야 하나?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 오만 생각을 막 다 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구해서 그것을 주셨는데 괜히 마음에 의심을 품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믿을 거면 끝까지 믿어야지. 그럴 거면 뭐하러 하늘에 대고 기도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신 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은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 주신 것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는다는 것에 의심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믿었고 그분을 믿고 구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어떤 순간에 와도 단 1%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부정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하던 것이 있던지 믿었으면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일이든 내가 그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향해 일하실 그 믿음의 확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의심이 많은데 삶 속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에 의심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당당하고 확신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 이 믿는 하나님이 크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열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이 좋은 것들로 가득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불합리함 속에서도 진짜 당당하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이 전혀 없었고 믿음의 이 100% 확신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약해 보여도 믿음이 그들을 강하게 만드니까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행동을 하고 좋은 열매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J.F. 클라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의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힘은 보이지 않는 믿는 믿음에서 온다. 믿는 자는 강하고 의심하는 자는 약하다. 강한 확신은 위대한 행동을 우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삶과 신앙에서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혹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신앙이든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이 더 강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강함과 확신이 가득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맺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곳에서 과정에 문제가 있다였고, 둘째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믿음보다 의심이 강하기 때문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혀야 하는데 막상 삶을 돌아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더 많이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삶을 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긴 했어도 아직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인구 숫자가 정말 꽤 많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기독교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열매가 맺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화려하게 성공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도무지 맺히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열매만 맺기 위해서 그 삶의 온 것을 다 추구하고 거기에 온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겉만 화려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많이 맺혀질 수 있는지, 많이 맺혀지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점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많이 맺혀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 여러분 맺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 여러분 깊이 돌아보셔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을 온전하게 바로잡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이 원하는 열매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혀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기쁘게 만들지 못하였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